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완전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교훈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붙으면 다윗이 지었다라는 그런 시이기도 하고 또 왕의 시이기도 해요. 왕의 입장에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나 또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고백,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왕이에요. 나는 왕이로서이다. 나는 왕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주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렇게 실현하고 펼치는 그런 왕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잖아요. 왕자다, 너는 공주다. 그건 자존감을 가지고 네가 이 세상에 한 주체가 돼서 너의 삶을 살아라,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의 그 양면성,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내게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역사해 주시는데,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될 수 없어요. 누가 일방적이고 하나는 그냥 비동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묘사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나타낼 뿐, 우리가 아무 자유의지도 없이 무조건 피동적이고 그런 비굴한 굴종을 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관계.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와도 흡사한 거예요. 서로 상호 간의 언약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졌어. 그래서 왕의 권위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힘과 그 권위를 주신 분 앞에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완전하게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어떤 왕으로서 또 한 성도로서의 바로 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경건한 삶 혹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어떤 의무가, 책임이 있다라는 걸 알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이와 같이 경건한 삶,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 어울리는 삶,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데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분이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풀었다라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노래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래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계속 되뇌이고 반복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노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뭐 막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그만큼 간절하게 그걸 요구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그분의 성품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로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성실하심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으로서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trust, 정말 신뢰할 만한, 딱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본받고 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늘 정말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신뢰로 성실하게 대해주시고 신실하게 대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그런 우정을 표현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다윗 왕처럼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할게요. 하나님, 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믿고 행할게요. 이게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절에는 그렇게 내가 온전하게 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다짐이 나타나 있는데,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고 그걸 붙잡지 않겠다.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악한 일을 떠나겠다. 3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하고 마음이 교만한 자, 눈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3절, 4절에는 지금 내 스스로의 결단과 다짐이죠. 그래서 내가 악한 것, 비천한 것이라는 건 원래 이 말 자체가 좀 더럽다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운 일, 더러운 일, 창피한 일, 이런 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교하는 행위, 이건 어떤 우정으로 말한다면 배신이고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앙으로 말하자면 배교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를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난 그런 사람들을 꺼려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악하다라는 것은 폭력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이 이렇게 격해지면, 흥분하고 격해지면 사람들이 더 악랄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악해진다라는 말, 악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질게, 악랄하게 말하고 악랄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평상시 일상적인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사람은 보통 다 차분하고 또 친절하고 이렇게 평화롭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충동질을 하면 사람이 마음이 사악해져요. 악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됐든지 간에 아무리 순하고 착한 사람도 계속 충동질을 하면 악랄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이 늘 사방에서 충동질을 당해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 마음이 격해지고 악해지고 악랄해지지 않게끔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늘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히고 해야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에 빠지게 돼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계속 충동질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충동질을 적당히 해소하고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도 악랄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임계점에 올라가면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떤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 실수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돼서 정말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한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딱 잡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신실함, 이것은 어떤 마음보다도 좋고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사악한 마음에 고집을 피고 또 뭐 어떤 치우친 마음에 고집을 피고 이렇게 가면 결국 우리가 비천해지고 또 결국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악랄해져서 우리도 모르게 완전한 마음, 완전한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어느 순간 가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한다는 건 그런 나를 돌보고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사랑이죠.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 자기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에게 유익하고 더 올바른 삶을 살기 있기 때문에, 그건 신앙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배려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절 말씀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 그리고 교만하게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 나는 그거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내 눈이 충성된 자를 살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멀리하고 악은 내가 멀리하겠고 좋은 것들은 가까이 하겠다라는 결단이고 다짐인 거예요. 늘 충성된 사람을 살펴서 나는 그들과 함께, 그들이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충실한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을 가까이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는 완전한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항상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올바르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나도 그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겠다. 왕으로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 마음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행하는 자, 내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하겠다. 거짓말하는 자,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 악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그냥 뭐 괜찮아 그냥 그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렇게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내 집에 그런 사람은 있지 못하게 내가 쫓아내겠다라는 그런 다윗의 결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친절하고 포용적이고 사랑이 많지만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행하고 거짓말하는 거, 나는 그거 용납하지 않겠다. 거짓이라는 거 그 자체를 말하고 있지만 더 폭을 넓힌다면 악을 행하는 자는 나는 내 집에서 쫓아내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이 이제 가장 큰 결단입니다. 아침마다 악인을 멸하겠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여호와의 성에서 결국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성, 다윗이 말하는 내 집, 하나님의 집, 이곳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결국은 제거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라는 말은 매일 이와 같은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다짐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다, 악에 내가 편승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겠다라는 그런 왕의 결단과 다짐이 오늘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다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결단하고 다짐을 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2025년도 한 해 동안 그와 같이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완전한 삶, 신앙의 삶, 경건의 삶,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악을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의롭고 믿음직스럽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런 충실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늘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아 변함없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대하며 돌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